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다 괜찮으시죠? 별일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예, 혼자 속으로 끓지 마시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늦게 들어온 그 동기 교무님이 한 명 있었어요.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수보리였죠. 수보리. 우리 학년 수보리였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항상, 야, 마삼근. 저한테, 야, 마삼근. 항상 저렇게 불렀어요. 마삼근. 예. 제 이름에 이제 삼자가 들어가니까, 제가 박근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자 들어가니까, 예, 초딩처럼 이름 가지고, 예, 장난을 치는 거죠. 그 마삼근이 뭔가, 마삼근이 뭔가. 한참 동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마삼근이라는 말이 그 옷 지을 때 쓰는 마 있잖아요. 마. 그것이 세근, 마세근.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벽암록이라고 있어요. 그 원호 극근선사가 지금 벽암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두에 이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동산 수초선사를 찾아와가지고 한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한테 동산 스님한테 묻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양반이 대뜸 마삼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화두에 다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뜸 마삼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이 마삼근이 뭔 뜻인가 막 찾아보고 마삼근이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스님이 그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마삼근에 대한 뭐 얘기가 있나 막 그렇게 뒤져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라고 보니까 마삼근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요렇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저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마른 똥막대기다 그러기도 하고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물으니까 마삼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삼근의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마삼근이라고 말하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잘 들리세요? 제가 부처를 아무리 말해도 제 말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그 자리가 드러나야지. 그게 거기가 부처거든요. 암만 설명하면 뭐에 그 자리에 안 드러나면.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그러니까는 마삼근이다 할 때는 마삼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마, 삼, 근, 이 소리를 하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 그걸 알려주려고 마삼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막 풀이를 찾아보면 뭐 마가 세 근인데 뭐 마 세 근 가지고 뭐 스님 뭐 가사 장사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스님이 그걸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저울에다가 말을 달았는데 세 근을 달고 있어갖고 그냥 부처님 물어보니까 마삼근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 그럴싸한 얘기인데요. 그냥 마삼근 그게 답이에요. 얼마 이해되세요? 그 말이? 우리 교도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부처가 뭐예요? 마삼근. 부처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부처가 뭐예요? 부처가 뭡니까? 마삼근. 어떤 분은 알고 말하고 어떤 분은 모르고 말하고 그러지. 똑같이 말해도 어떤 사람은 맞고 틀려요. 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설교 쓰다가. 그래서 앞에 붙여봤고요. 그 마삼근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환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문을 지키면 어디서 지키냐? 그 마삼근 하는 그걸로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문을 못 지킬 때는 뭘로 못 지키면 되냐? 마삼근 하는 그걸로 못 지키면 돼요. 그럼 그것도 공부요. 이해가 잘 되세요? 제 말이? 안 되는 갑네 이거.
자, 마삼근을 말하는 그 자리를 환히 드러내셔서 제 얘기를 듣는 그 자리가 마삼근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환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계문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마상정급 10계문 중에서 지난 시간에 5번째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네 번째까지 했는데 오늘은 5번째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보 48호, 시창 23년 10월호에 실린 회보 40호라에 나와 있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약간 살보태는 형식으로 지난 시간과 같이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목, 법마상정급 5번째 조목,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자, 대종사님 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것은 하였다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말과, 안 했다고 해놓고 했다고 하는 말들을 이름이니. 뭔 말인지 알겠죠?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안 해놓고 했다 그러고 예, 이런 말, 이거 전부 다 이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라는 거죠. 이것은 각자의 신용상으로 보아서나 사회의 도덕상으로 보아서나 단연 용서할 수 없는 불량패설이라, 그런 말을 할 때는 즉시 범죄로 간주한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죠? 엄청 세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표현? 단연 용서할 수 없는 불량패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수록 말씀이 세지고 계세요, 대종사님이. 자, 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닥치면은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당히 사람들이 어때요?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했던 걸 안 했다고 하고, 또 안 했던 걸 또 했다고 하고, 그잖아요. 애들이 많이 그러죠. 애들이. 또 이제 뭐 있죠. 습관적으로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 가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 맺는 사람들끼리 혼선을 빚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개인적인 어떤 뭐 1대1의 관계라면 그냥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개인에 그친 일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개인에 그친 일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정치 하시는 분들이 한 입으로 두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또 종교인이 한 입으로 두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타 사회의 어떠한 이걸 사회를 운영하는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서도 한 입으로 두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골치 아프죠. 심각한 문제죠. 그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종사님의 계문은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만 아니고 이 개개인의 문제가 전부 다 사회로 적용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뭔 일 맡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이 뭔 일 맡으면.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 인간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집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국가가 분열이 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세계를 하면 어때요? 세계가 분열하고 싸움 나고 전쟁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 일상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편할 리가 없고, 또 가정이 편할 리가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 이것도 아마 그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면 이 계문도 이간질 하는 이 계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간질하는 사는 사람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간질을 보고 이제 양설이다 그럽니다. 양설. 혓바닥이 몇 개예요? 혓바닥이 2개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얘기하고, 그래서 양설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이간질을 보고. 이런 사람들 그 TV에서 자주 보죠? 일단 TV에서 자주 보고 또는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잘 될 거야 해놓고 뒤에서 조작하잖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다음번에는 또 잘 될 거야 그래놓고 저쪽에서는 자기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드라마 보면은 어때요? 드라마 보면은 막 남자친구를 차지하려고 막 이간질 해요, 안 해요? 현실에서 없을까요? 현실에서 많죠. 예. 내 여자 만들라고, 내 남자 만들라고, 성공하려고, 돈 벌라고, 예, 권력을 얻으려고 수도 없는 이간질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계속 그럴 거예요. 이런 물질의 노예 상황은 계속 벌어져요. 깨인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이 어그러지질 않아요. 배은 자의 장난으로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잘 아시겠죠? 제가요 이런 이간질하는 걸 경험해 보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도 있어요. 이간질. 가정에 어떤 이간질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누굽니까? 며느리를 이간질해.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딸이 있는데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동생 내외간을 이간질해. 왜냐면은 그 재산 때문에 딸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간질을 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아시죠? 뭐 살아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면 막 돈 문제 있고 막 그렇잖아요. 뒤에 파보면 다 돈 때문에 이간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껴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끌려다녀. 그 가정이 통째로 끌려다녀. 통째로. 가정 불화가 일어나. 그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몰라, 그걸. 그런 게 정말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참. 어째 그게 안 보일까? 중간에 들어서 이간질하는 게 그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올까? 자, 예전에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일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우리가 모르던 용어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게 추수꾼 아닙니까? 추수꾼. 추수꾼이 이게 수확한다는 거잖아요. 수확을 어디서 하냐면 기존에 있던 교회 가가지고 수확을 해요. 교회 가가지고 어느 곳에 가도 거기에는 약간의 갈등은 살짝씩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극복하고 그 단체들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수꾼이 가가지고 좀 있어 보면 어때요? 균열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갈등이 살짝 뭐가 저기 건드리면 저기 망하게 할 수 있겠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추수꾼들이 거기 있다가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다가 나중에 그 균열을 갖다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계속 크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 교회를 폭삭 주저앉힌 다음에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로 가요. 그러니까는요, 이간질 하는 사람이 거기 어딘가에 끼어 있잖아요. 그럼 초토화됩니다. 거기는 초토화돼요. 우리 교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원불교 안에서도 이런 일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합니다. 교무가요, 교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무님이 들어서 교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도님이 들어가지고 교무하고 교도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또 교도님들 사이에 이간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복잡한 교당들이 많아요. 우리 교당도, 이 남광주 교당도 아마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당 아닙니까? 아마 오랫동안 이 교당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거 없었다고 말 못 하실걸요. 여기도 다 바람 불어갔을걸.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시끄러운 데 많아요. 어느 단체나 있어요, 다. 그런데 그 단체의 전체적 역량이 좋으면, 사람들이요 현명하고 지혜가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 한둘 껴있고 뭐 이렇게 해도 신경도 안 써요. 큰 바다에 돌덩이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하고 다 알아. 근데 그 전체적 역량이 부족하면 어때요? 휘둘립니다. 겁나게 휘둘려요. 우리 교도님들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
휘둘리셨어요? 안 휘둘리셨어요? 제가 보면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대부분 이렇게 순수하고 되게 착하세요. 순수하고 착하셔가지고 이 원근친, 이게 다른 말로 이건 좋게 하면 순수하고 착한 거고 조금 안 좋게 하면 원근친소에 끌리는 거예요. 원근친소에 끌려다니셔. 그래가지고 또 분위기에 끌리고, 그래가지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들어서 목소리를 낼 때 그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거나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인연들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장담 못해요, 여기 아무도.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이든 이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과감하게.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껴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그 스스로의 내면을 면밀하게 잘 관찰해 보시고, 또 우리 인연관계도 잘 관찰해 보시고, 이 안에서 혹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간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정말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충심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은 이간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불손한 의도로 또는 어떤 자기 욕망에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보면서 대종사 당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 대종사 당대 때는 어땠어요? 일제치하 아니에요? 일제치하니까 우리 그 일본 그 시대 때 그거 보면은 막 이간질 많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 친일파 분들이 이간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종사님께서 마음에서 이 이간질에 대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대에 당신의 경험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 이쪽에선 이렇게 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정말 예민하게 줄타기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대종사께서 그런 걸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그런 생각도 그냥 한번 해봤어요.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건 분명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계문은 타인을 단죄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이 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단연 용서할 수 없는 불량패설이다. 단연 용서할 수 없는 불량패설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자신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면 자기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대종사님 말씀대로 혼내세요. 자기 자신을 호되게 혼내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그 집단이 구제받습니다. 또 그 사람도 구제받아요. 용서하지 마라. 대속교는 용서하지 말라고 해놨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은. 아시겠죠?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 저는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이 계문을 주신 이유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신용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가정에 미치면 가정, 사회에 미치면 사회, 교단에 미치면 교단, 국가에 미치면 국가, 세계에 미치면 세계가 아주 분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중한 이러한 경고의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저 말이 갑자기 막히네. 동의가 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6번째 계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대종사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망령된 말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을 물론하고 그 장소와 그 경우에 맞지 않은 격외의 말과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이름이니. 어떠한 말을 물론하고 그 장소와 그 경우에 맞지 않은
격외의 말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 망령된 말이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 못하고 하는 말 있잖아요. 상황 파악을 못해. 그런 좀 있죠. 그런 경우가 이게 망령된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에 대한 말을 하여 달라 하는데, 농사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공장에 대한 말을 한다든지, 이게 예가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노정기를 묻는데, 노정기라는 게 이제 어디를 여행한 어떤 어디 다녀왔다 뭐 이런 걸 묻는데, 자기 가중 부정사를 말한다든지, 자기 가정에 막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말한다든지, 이와 같이 격에 틀린 말들이다. 이렇게 구체적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세대 간의 갈등이 꼭 이런 데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부모는 자꾸 딴소리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친구 간에도 왜 대화하다 보면 자꾸 딴소리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를 한다든지, 중간에 막 말 중간에 끊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뭐 회의 같은 걸 하는데 갑자기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망령된 말입니다. 망령된 말. 해야 될 자리에서 반드시 맞춰서 해야 되지, 거기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망령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망언은, 이 망령된 말은 주의심이 부족한 데에서 많이 하게 되나, 주의심,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한 데서 많이 하게 되나, 이러한 말을 자주 하게 됨을 인하여 자기 인격의 타락은 물론이요, 자기 인격도 타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에 맞지 않은 말을 하여 큰 신뢰도 하며, 그죠? 민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아면한 죄상을 폭로해, 아면이라는 게 이렇게 좀 숨기고 싶은 이러한 죄상을 폭로해가지고 큰 원수를 사게 되는 수가 있나니 이러한 말을 할 때는 곧 범죄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한테도 자기 인격도 안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한테 민망한 상황 자꾸 만들게 되고, 또는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막 또 타인의 또 뭘 이렇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 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전체적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 주의심이 없어서. 망령된 말을 왜 한다? 주의심이 없어서. 주변 상황과 어긋나게 말을 한다. 이렇게 주의심이 없게 되면 타인에게도 신뢰할 수 있고, 타인의 비밀을 실수로 말해서 원수를 사기도 한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안 보세요? 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오늘 드라마 얘기 많이 하네.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그 드라마에요,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푼수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푼수. 저는 이게 망령된 말은 이게 푼수 약간 푼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 사람이요, 그 푼수, 거기서 나오는 이 푼수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은 이제 조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뭐 어때요? 항상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순수해. 근데 항상 이 사람은 어때? 말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항상 말실수를 해. 막 얘기하다 그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가가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죠. 빠지는 걸 못 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안 있으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돼. 사건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이 복잡하게 되겠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막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자, 우리 교도님 중에 혹시 내가 푼숫기가 좀 있다. 그러면 이 계문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 교당에는.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는 그 상황을 갖다가 굉장히 싸늘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어요.
배척당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의가 없어도 배척당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 중에는 안 계세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우리 교도님 중에 푼수는 없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잘 따독이세요.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별로 없어. 악의는 잘 따독여가지고 이런 사람들 잘 제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성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주의심 부족 자체는 뭐냐면요, 그거 버릇이에요. 버릇입니다. 습관이에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가지고 이 계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 안 고쳐지는 버릇 중에 하나가 그 망령된 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 망령된 말 하신 분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그 말은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버릇이거든요. 버릇은 다시 말해서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망령된 말도 이 말이라고, 망령된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근데 사실은 뭐예요? 말이에요? 이 계문의 본인은 말이 아니고 주의심 부족이에요. 주의심 부족. 그러니까 말의 본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본의가 있어요? 마음의 본의가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계문을 내리실 때는 항상. 근데 우리는 항상 계문을 보면 어디를 봐요? 행위만 봐.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조목의 행위, 그 말만 따라가는데 대종사님의 의도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그 말이 어디에 근원되어 있냐,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항상 계문을 바라봐야 되지, 계문을 써 있으니까 항상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급에 있는 계문이라고 해도요, 그 보통급에 있는 계문이 단지 그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생하지 말며 살생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 마음을 경책하시는 거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며 도둑질 하지 않는 행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도둑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남의 것을 함부로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엄연히 따지면 모든 계문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모든 계문은 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세요? 예. 자, 이게 말은 쉬워도 참 고치기는 어려운 계문이에요. 법만상정급에 있는 계문들은요,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인식이 잘 안 돼요. 법만상정급에 있는 계문들은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인식이 잘 안 돼.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그 사람을 되려 공격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 그런 분은 없다.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가운데.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제가 몰랐지만 우리 교도님 스스로 내면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셔야 이 법마상정급 계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의 의도가 이해되세요? 제 말의 의도가? 예. 대종사께서 이 법문을 주신 이유는 주의심 없는 말은 악의는 없을 수 있지만 타인의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고통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깊이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이 법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시기심을 내지 말며. 우리가 이것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드릴게요. 시기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자기 관계자가 제3자를 사랑할 때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러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사람, 나하고 인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한 걸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떠한 역량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무엇에 대한 질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시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시기심이라면 이것은 마치 질투 같은 거예요. 인연관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인연, 내가 이 사람이 내 인연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친해.
그러니까 이게 인연에 대한 시기심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이 심하여지면 공연히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나며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잘못한 점을 발로시키려 하는 마음까지 나는 것이니.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지 않으시나요? 저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이것은 곧 인생에서 가장 결함이 되는 악한 마음인 동시에 역사상으로 볼지라도, 재밌죠? 역사상으로 볼지라도 과거 국가나 사가에서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파동된 불의한 투쟁과 폐해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요. 시기심 때문에 가정도 파탄나고요, 국가도 파탄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심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물론하고 가져서는 몹쓸 것은 물론이나 더욱이 수도인으로서는 이 악독한 마음을 제거하고 선량한 본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 이러한 불의심을 가질 때는 자기 목적에 위반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은 자기의 손해요 나아가 본회의 불상사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잠깐 그러한 마음이 심중에 비친다 할지라도 즉시 제거하면 범계가 아니거니와, 일어나는 것은 범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범계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마음 가운데 머물러 두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언행을 표현하는 것은 곧 시기심의 범계로 간주한다.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시기심에 일어나는 거 가지고는 범계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건 범계로 간주한다. 그리고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언행으로 튀어나오면 그러면 범계로 간주한다. 이 말이잖아요. 대종사께서 이 시기심을 내지 말며의 법문을 주시면서 시기심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과 또는 그와 인연된 모든 일들을 파괴하는 악독한 마음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악독한 마음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역사상에서도 국가 간의 대소사의 문제도 이 시기심으로 어그러지고 우리 가정사도 이 시기심으로 무너지는 사례를 대종사께서는 관찰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냥 하신 말이 아니죠. 대종사님의 이 강력한 부촉의 말씀을 보면 시기심이 얼마나 이 세상을 파괴하는 악독한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예. 대종사께서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타인과 가까운 걸 시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기는 타인의 능력, 성공 등등등 그 사람이 가진 걸 시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시기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관계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거,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타인의 잘되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흔한 경우고요. 또는 어때요? 가정을 보면 어때요? 가정을 보면 그 자녀 간의 시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보면 부모가 차별해서 키운 경우 이게 많이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차별해서 키워놓으면 자녀 간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시기심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왜냐면 남편이 막 실직을 했다, 사업이 실패를 했다. 근데 여자가 잘 나가.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부인을 또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가까운 사이에서 신겨요. 이 시기라는 게. 생판 남이 그러는 거에서 시기심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관심 없어요.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잘 나가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친구인데, 겁나 가까운 친구인데 잘 나가. 나는 별론데. 그러면 시기심 나요, 안 나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지. 아니, 그러면 어느 동창회 만났는데 밥을 사네? 비싼 걸? 자기가 탁 계산을 하네? 시기심 나요, 안 나요? 나. 아니, 근데 그놈이 차를 몰고 왔는데 겁나 좋은 차를 타네? 시기심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가까운 사람끼리. 친구나 연인 사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부터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면 부러운 마음은 누구나 사실은 나게 돼 있어요. 부러운 마음 나는 것. 부러운 마음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러운 마음을 잘 돌려서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쓰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부러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냐? 미움으로 번져가고 자기 비하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신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 되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시기심이 엄청난 분노로 나옵니다. 엄청난 분노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더욱이나 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막 가까이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시기심이 있다거나 이러면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서 어떤 뭐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다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다른 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도가를 놓고 보더라도요. 도가는 시기심을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가는 시기심이 있으면 이거 공부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도가가 더 심해, 이게. 더 심해. 한편으로 보면. 도가에서도요, 남 잘 되는 꼴 되게 못 봐요. 여기서. 이 교당 안에서 여기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남 잘 되는 곳에 박수 쳐주고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누군가가 막, 아이고, 뭐 회장이 됐다고 박수 쳐줘요? 저 인간에 해당되면 안 돼.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이러고요. 이 안에서도 시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막 열심히 교당 활동을 하면, 뭐 저 안에던 애가 왜 저렇게 또 갑자기 나대? 막 이러면서 또 막 시기하고. 이 안에서 그래요,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보고 기쁜 마음을 내는 걸 보고 뭐래? 수희공덕이라 그래요, 수희.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잘 돼서,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 내서 정말 잘 됐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요, 공덕이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 그게 왜 그게 큰 공덕이냐? 그렇게 안기가 쉬우니까. 대부분은 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낸다는 건 굉장히 큰 공덕이에요. 이게 이런 분들이 마음이 크고 이런 분들이 수행하면 이제 큰 도인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요, 또 이렇게 수의공덕, 이렇게 그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시기심을 내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열등감이 녹아나고요, 자기가 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는 수행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시기심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시기심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타인과 가까울 때 시기심이 나요. 대종사의 말씀 그대로 나와 가까운 사람이 타인과 가까울 때 시기심이 납니다.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본 바는 남자들은 좀 덜해요. 남자들의 욕망은 좀 어디에 있냐면 직위에 있어. 직위. 그 포지션에 있어. 내가 저기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남자들은 욕망이 강하거든요. 여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관계에 있어. 관계.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여기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교도님이 이런 스타일의 교도님이셔요. 특정 몇몇 사람들끼리만 친해. 이렇게 꼭 그 사람하고만 붙어 다녀. 이게 다 찔리실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하고만 어울려 다녀. 자기 인연관계가요, 내가 우리 교당에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교도님들 계신데 두루 원만한지, 아니면 대부분 어색하고 몇몇 사람하고만 친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 딱 나오죠. 저는 우리 교도님들하고 두루 친하잖아요. 저같이 하셔야 된다니까. 자, 인간관계라는 건요, 우리 교도님 잘 아시다시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특정한 관계에 집착을 하면요, 서로 불행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교당 생활 하시면
교단하시면서 인연관계에 편벽됨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요, 필히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연관계를 좁게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인연관계를 넓게 가지셔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타인과 가까울 때 그걸 시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라. 아, 저 사람이 인연관계가 더 넓어지고 있구나. 나하고만 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친하구나. 여러 사람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같이 기뻐해주고, 야, 너 인간관계 적응 잘하는구나. 그렇게 폭넓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지 하고 칭찬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갖다가 막 나하고 친한데 네가 저 사람하고 갑자기 더 친해? 나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나 몰래 다른 애하고 밥 먹으러 갔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씨,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요만한 거야. 마음이 요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당에요, 이게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우리 교당 사람들끼리만 친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교당 사람들하고도 친해야 되고요. 제일로 교화할 때 마장이 오래 생긴 교당에서 가장 큰 마장이 뭔지 아세요? 교도님들끼리만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수용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막 기뻐해주고 함께하면 좋은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 적응하려고 그러면 피곤해. 왜냐면 지금 딱 좋거든. 우리는 우리끼리. 그게 교당이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원불교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원불교는 와가지고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몇 개월을 다니고 해도. 아니, 누가 견뎌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챙겨줘야 돼요. 특히 얼마나 어색한 곳입니까, 여기가. 자기 혼자 호를 단신으로 하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도 안 챙겨. 기껏해야 그냥 인사 정도, 아유, 반갑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 정도 하고 가요. 아니, 어디서 오셨냐? 뭘 좋아하시냐? 언제 시간 나면 밥이나 한번 먹자. 아니, 그게 그렇게 안 될까? 정산종사 보고 생사편 31장 말씀에 다 찔리시는갑다, 웃는 거 보니까. 생사편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후세를 약조하면 그대로 되는 수가 흔히 있으나 서로 우리 다음 생에 또 봄새, 우리 좋은 인연 또 이어감새, 그러면 흔히 되는 수가 있으나 인연을 특별히 지정치 않고, 잘 들으세요, 인연을 특별히 지정치 않고 대중과 두루 친화하다가, 특별한 인연하고만 친한 게 아니에요. 대중과 두루 친화하다가 그 영이 사심없이 뜨고 보면 모두 친절한지라 아무에게라도 적당한 인연의 기회 있는 대로 수생을 하게 되지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인도의 수생이 쉽다는 거예요. 두루 친한 사람들은. 하지만 편착으로 특별히 지정한 인연은,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친해, 몇몇 사람들하고만, 이런 인연은 거기에서 기회가 어긋나면 그 착을 따라 그 인연의 주위에서 좋지 못한 수생을 하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인연이 국한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인연이 국한이 있으니까 그 몇몇하고 인연이 혹시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좋은데 수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생 만날 때도 그런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몇몇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실 거예요? 아니면 두루 친하게 지내실 거예요? 두루 친하게 지내시라고, 두루. 제발 좀. 새로 누구 오시면 좀 친절하게 좀 대해주시고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야 나도 이제 속이 시원하게 말을 한다니까, 이렇게. 정산종사의 법원 말씀 그대로요. 대중과 두루 친하게 된다면 그 영이 사심없이 뜨기 때문에 아무에게라도 적당한 인연의 기회를 따라 수생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생을 받는다. 되지만은 편착으로 특별한 인연을 가려놓으면 그 인연과 기회가 어긋나면 그 착심 때문에 그 인연의 주위에서 좋지 못한 수생을 하게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요.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음 생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인연이 진짜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됐는지, 내가 모든 일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가까운 거에서 시기심 내면 안 된다?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연이 넓어지면 저 사람이 점점 더 인연폭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고 같이 기뻐하셔야 되지. 나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자, 대종사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심의 범주에 한해서 그 마음에 나오는 것 자체를 범계로 간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분명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그걸 범계로 간주한다. 그죠? 그러니까 일어남과 즉시 없애고 그러면 그건 범계 아니에요. 예. 자, 오늘은 법마상정급 10계명 중에서 5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6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7조 시기심을 내지 말며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에 의지해서요. 저 보세요. 아까 마삼근 했죠? 마삼근 하는 그 마음 자리에 의지해서 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이 자기 자신이 훤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망령된 말을 하는 자신이 훤히 드러나고, 또는 시기심을 내신 자신이 훤히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청정해지면 그게 드러나요. 그렇게 훤히 드러나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문 못 지켜요. 그게 환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의 모든 형상을 스스로 자기가 속일 수가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어떠한 그 선악간의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자기가 안 속여야 돼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법마상전 못해요. 어떤 것만 드러나고 어떤 것은 눌러버렸어. 편벽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런 것은 몰라. 내가 그런 줄은 몰라. 이러면 법마상전 못해요. 법마상전은요, 어떤 선악간에 어떤 거라도 다 드러나는데 그 모든 마음의 형상이 안 놓쳐져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다 손에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법마상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못해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이것이 드러났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났는데 그 하기 싫은 마음조차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기심이 났는데 저 인간이 미워서 내가 시기심을 막 억지로 품고 있어. 내가 막 이 말을 하고 싶어. 근질근질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계문이고 아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그냥 욕할 거야. 이러면 그분은 법마상전은 아니야. 법마상전은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남을 재미삼아 공부할 수 없다? 그러면 법마상전은 아니야. 법마상전은 하기 싫은 마음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조차도 공부로 삼아서 모든 것이 진짜 공부하는 자체가 재밌어야 돼. 계문을 지키는 게 재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법마상전은 아니야.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법마상전 계문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안 드러나면 이 법마상전 잘 못 지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교도님들이 이 점을 깊이 명심하셔서 법마상전급 계문을 남김없이 환히 인식하시고 드러내셔서 이걸 원만하게 지켜내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